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로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희망 에스더서가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한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해서 함께 봉독하신 말씀 에스더서를 근거로 이 말씀 희망 에스더가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타협한 자의 절망에도 희망은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큰 딜레마는 내가 평상시 훌륭한 성도가 아니었는데 그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수없이 세상과 타협했는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종교례의 기독교를 써.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저기 계신 권사님은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는 들어주겠지만 야, 내 기도는 들어줄까? 오늘 에스더서를 쫙 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출연진들, 에스더, 모르드게, 그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이스타르라는 바벨론의 전쟁의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그 이름이 에스더예요. 히브리어로 하다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에스더로 그냥 계속 불려나가요. 다니엘처럼 나는 이방의 이름을 갖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의 문화 속에 동화돼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마루드기라는 이름에서 바벨론의 폭풍의 신, 가장 중요한 신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나는 결단, 유다인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만 나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살겠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은 아니에요.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 39권에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AD 90년경에 얌야라는 곳에서 수많은 성경들 중에서 구약 39권을 뽑아내서 오늘의 구약 이 39권이 만들어져요. 그때 두 개의 성경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구약은. 하나, 아가서. 아가서 읽어보셨어요? 이 하나님의 성경에 뭐 이렇게 사랑 타령이 있냐? 너무 야하지 않냐? 아,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랍비들이 엄청나게 막 갈등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레고리, 비유로 해석하자.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래, 에스더서가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왜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야훼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예배, 기도, 율법 이런 얘기 거의 안 나와요. 금식 얘기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한번 나오는 거예요. 전혀 종교적이지 않다. 그리고
유대인의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모세 율법에 없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 에스더는 그 역사적으로도 확실한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은 이 얘기를 하나님의 성경에 받아들일까 말까 어마어마하게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도 애써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기도, 예배, 율법 이런 얘기가 없어도 1장부터 10장까지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충만하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가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가 막힌 신학적인 얘기, 기가 막힌 성경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예배자의 삶에 부족하다면 그 사람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의 학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온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가 BC 539년이에요. 고레스 황제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섰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믿는 야훼를 섬겨도 좋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오랜 세월을 페르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도 버렸습니다. 좋은 직장도 내려놨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다 버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타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버려가면서 팔레스타인은 돌아갈 수는 없어.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뭐를 하겠어. 내 자식들이 여기서 다 터를 잡았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다니고 먹고 살만한데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의 문화 속에서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수시로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음식이라든지 유대 율법 때문에 갈등을 느낀다 이런 얘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싸그리 죽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몰린 거예요.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질문을 대신 던져주는 거예요.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설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날마다 남들이 볼 때는 남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저는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자녀가, 내 삶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저도 우리 모두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아이가 시험 때 내가 우리 아이 교회 가지 말고 내가 말했는데, 내가 대신 기도해 주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듯이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루키를 경치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루키 1장 1절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1장 6절을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가 나와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말도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게, 먹고 살기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못했던 내가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는가? 루키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그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신앙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죄. 수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독교는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용서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 속에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에스더서를 보면 그냥 세상의 이야기 같아요. 1장 딱 보면 아하수에로 임금이라는 사람한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남유로 정복한 127도 인도부터 이디오피아, 아프리카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80일 동안 모든 관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또 수도 수산성에서, 그 겨울 왕국이 수산성에서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수행이 너무 취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남자 여자 따로 지내는데 자기 부인이 되게 예뻤나 봐요. 막 술 취하니까 자랑하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자기 왕후를 불렀어. 근데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또 그 술 취한 남자들 있는데 가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왕가하게 안 간다고 그랬어. 그 왕이 술 취하니까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에스더는 더 웃긴 게, 밑에 있는 대신들이 또 불을 지르네. 폐하,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왕후가 왕에게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신들의 부인도 저 모습을 따라가면 모든 기강이 무너집니다. 왕후를 폐위하십시오. 아니, 그거 하나 때문에 왕후를 폐위하라 그래. 또 왕이 또 술 취해가지고 폐위시키네? 그리고 그 다음날 술 깨고 후회해요. 다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런 막 세상의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네.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그 세상은 엉망이지.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썩어서 버리고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네. 세상에 수많은 부조리와 저 엄청난 어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에스더서는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우연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반전이 자꾸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그것을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넷이 두 사람이 결탁을 해서 왕을 모해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고변해서 그 넷이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에스더 2장 21절에 23절을 보면 왕이 그 사람들에게 깜빡 잊고 상을 안 내렸어. 얼마나 열받아요. 원래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상을 안 줬다는 것을 나중에 왕이 기억하면서 에스더서가 엄청난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억울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했다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면서 내가 했는데 내 상사가 저걸 다 가져가네.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네. 내 삶의 슬픈 이야기들을 남들은 정말 몰라주네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우리의 보편적인 보편사의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인데 유다인 모르드게와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마음먹기를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마음이 안 풀리니 유다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면서 계획을 잡아서 에스더서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가 왕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의 세 번째.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결단은 무엇인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자기의 유다 민족을 다 살려요. 그런데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서 그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드게 가서 막 베옷을 입고 막 죽어가는 모습을 하니까 에스더가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유다인이 다 죽게 됐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를 살려다오. 너가 왕후이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왕후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느냐.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해요.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아갔다. 그때 왕이 금홀 이렇게 자기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갖다 내밀어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왕으로 할지라도 죽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지금 내가 이것이 바빠서, 내 삶의 지금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예배 못 나갈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럴싸해.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왕궁에 있어서 너 혼자 남아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너가 오늘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오늘 유다인이 다 죽을 것을 아시고 너를 위하여 아수에로 임금을 술 취하게 하시고 그를 화나게 하시고 와스가 말을 안 듣게 하시고 멀쩡한 대신들이 분노해서 와스를 폐위시키고 수많은 여자 중에 애써 너를 간택하게 하셔서 왕으로 만든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좋은 일, 힘든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오늘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때를 위하여, 아니 오늘도 어쩌면 앞으로 닥쳐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를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말에 에스더가 번쩍 눈에 띈 거예요. 그렇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드는 시간의 결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 괴로워. 오늘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아. 그 모든 스토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앞으로 다가올 멋진 날을 대비하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야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깨달음이 중요해요.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 내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절대 믿음, 그 믿음이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시오. 그래요. 나도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으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기회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최소한 성경은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때가 나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것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 동력은 무엇인가? 그건 결단이에요, 결단.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불굴의 믿음으로 결단을 가지고 그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끌고 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은혜라면 어떻게 기독교 역사에 뭐 하려고 순교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면 그 기적에 무슨 희소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이니셔티브,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건 에스더가 왕에게 딱 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가서 왕에 나왔더니 왕이 이 규를 안 내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에스더가 예뻐 보였다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예뻤을 거예요. 예뻐 보였다. 그래서 그 왕들의 18번은 그거 같아요. 3번이라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마 그래요. 그 말을 3번이나 남발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 때니까 하만과 오십시오. 그래서 1차 잔치 끝나고 또 2차 잔치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 왕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만이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 때 하만과 왕을 초대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잔치 끝나고 돌아가면서 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에스더 왕후가 왕가 나만 불러서 술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데 내가 이제 바랄 것이 없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데 저 모르게 저 꼴배기신 저 인간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 저것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부인과 친구들을 불러요. 그랬더니 그 부인과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50기둣 25m 장대를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아라. 당신이 왕한테 얘기하면 왕이 무조건 들어주지 않겠느냐. 모르드게가 너무 기뻐요. 이미 다 이루었어.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들어가. 그런데 왕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날 밤에 역대 일기, 왕들의 일기를 쫙 보다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안 줬네. 그때 하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내가 존경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상을 줘야 될까 했더니 하만이 또 이 에스더 한번 읽어도 기가 막힙니다. 또 혼자 착각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는가 하면서 왕에게 넘치는 이야기를 해요.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방백이 그 고삐를 잡고 성중을 돌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만 네가 고삐를 잡고 모르드게를 태워서 성을 돌아라 그래요. 그 하만이 그거 하고 나서 성게 버렸으면 너무 번뇌하여 머리가 아파서 다시 가족들을 모아요.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 부인 세레스라는 여자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만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당신이 이미 굴복하였으니 당신이 능히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질 겁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자기의 계략에 넘어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4장에 홍해 앞에 서 있었어요. 그 홍해는 하만의 장대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내 삶의 수많은 핸디캡,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동력이 돼서 내 삶의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애써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희망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때 제라 떼올라지라 그래서 제라가 히브리어로 씨앗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창조주란 뜻은 단지 세상을 만든 전능한 능력이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조성한 내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이 계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 속에서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내 인생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애써서는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세상의 역사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하나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손흥민? 아니, 손흥민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루푸스인데 1950년대에 태어났으면 여기 서 있지도 못해요. 2025년에 있다 해도 북한에 있었으면 여기 서 있지도 못해요. 우리가 어떠한 일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천천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그 일 때문에 기뻐했던 일, 그 일 때문에 감사할 일들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TV 봤더니 막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던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원수가 된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 만날 때 얘기할 때는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날의 이야기들이 갑자기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과 감사의 스토리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가 막히게 애써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매달리고 나를 죽이려고 뽑았던 부르라는 게 제비 뽑다예요. 그 제비 뽑은 날에 그날 내가 죽는 날에 오히려 내가 살아나고 그들이 죽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애써 있어 전개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